빌립보서 강의 17번째 이어갑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공격적으로 잡았습니다. 염려를 치료해 드립니다. 염려를 치료해 드립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4절, 5절, 6절, 7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유명한 구절은 4절, 5절이 아니라 6절, 7절이 굉장히 익숙해져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이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성경을 보면은 6절, 7절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4절, 5절이 연결되어져서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말은 6절, 7절로 떼놓고 이 본문을 해석해도 되지만 4절, 5절과 연결되어져 있고 4절, 5절과 함께 읽어야 6절, 7절의 말씀도 생생하게 살아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래등같이 큰 기와집이 있어도 그 집을 버티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대들보가 있죠. 대들보가 있어서 그 옆으로 또 가지들이 있어서 이 지붕이 만들어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그리고 멋진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집을 지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들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4절, 5절, 6절, 7절 중에서도 이 네 구절을 꿰는 대들보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절, 이 단어 하나를 빼고는 4절도 해석이 안 되고 5절도 해석이 안 되고 6절, 7절도 당연히 해석이 되지 않는 이 네 구절을 쫙 대들보처럼 연결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5절에 나오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구절을 빼고는 나머지 구절이 해석이 잘 안 됩니다. 따라서 4절도 이 구절과 읽어야 되고 5절도 이 구절과 읽어야 되고 6절, 7절도 이 구절과 읽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주께서 가까이 오시니까.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왜?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이렇게 이 구절 가지고 4절 해석, 5절 해석, 6절, 7절 해석을 해야 이 말이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 당연히 첫 번째 의미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우리 천국에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신다고 했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second coming,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재림이라고 하는 게 먼 훗날 역사의 종말의 어느 날 일어나는 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재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림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재림을 거꾸로 하면 임재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의 종말에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바로 임재의 사건이 개인적으로 맞이하는 재림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미래에 한 번 일어나게 될 원타임 이벤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것을 영어 성경인 NIV로 볼 것 같으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 Lord is near.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의미도 되지만 상태적으로는 주님이 이미 우리 곁에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Jesus to come,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Jesus is here, 여기 계시고 심지어 새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주께서 오셨다라고 과거형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절에 나오는 이 구절인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가까이 오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거를 먼 미래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고 이미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께서 가까이 오실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해석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해석하면 더 은혜스럽습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주님이 너와 지금 함께 계신다. 제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
주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이 The Lord is near,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아이고 뭐 예수님이 오시겠냐, 2000년 동안 오신다고 했다가 안 오시는데 뭐 내가 살 때에 재림하시겠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호흡이 멈추어지면 오늘 우리의 종말은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종말이 멀리 남은 사건도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는 종말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임재해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생기는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생기는 태도가 있을 것이고, 주님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생기는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기쁨이 생긴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지내면 기쁨이 생기는데,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그냥 읽으시면은 기뻐하라는 명령어로만 들리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대들보 구절을 갖다 붙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l the time. 왜냐하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죠?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너와 가까이 계신다. 여러분이 주님하고 같이 가까이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기쁨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속해 있는 품성이 있고 예수님께 없는 품성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없는 품성은 슬픔, 원망, 한숨, 좌절, 비난, 조롱, 이러한 게 없죠. 예수님 안에 계신 품성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대변되어지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기쁨, 은혜, 이런 것만 예수님께 속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나에게로 전달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나쁜 사람하고 걸어가면 나쁜 사람을 부지불식 중에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과 걸어가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성품이 여러분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제가 지지난주에 읽은 책 중에 우리 한국 속담을 다 이거 풀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좀 그런데요, 늙은 개가 짖으면 내다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책 제목입니다. 많은 한국 정릉에 계시는 한희철 목사님이 쓰신 멋진 인문학 책일 수도 있는데요,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생에 누군가와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사람과 혹시 못 걷더라도 나쁜 사람하고는 걷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하고 없으니까 못 걸을 일은 살다 보면 있겠지만 좋은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라도 선택해서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하고는 못 걸을지라도 나쁜 사람하고는 걷지 마라.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어디로 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와 가는가가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이 평생 꿈을 꾸고 내 평생 유럽 여행 나도 한번 갔다 온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돈을 모아가지고 유럽 여행을 가는데 혼자 가기에 좀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누구랑 같이 간다고 합시다. 어디를 가느냐보다 중요한 게 누구랑 가느냐인데, 그래도 경제 수준이 맞아야 먹을 거 같이 먹고 볼 거 같이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 수준이 또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도 가면은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돈 꽤나 모은 친구하고 같이 갑니다. 갔는데 돈은 비슷한데 이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가지고, 만약에 유럽을 가서 내가 프랑스 가서 파리 에펠탑도 보고 내가 하이델베르그도 가보고 런던도 가보고 어디에 프라하도 가보고 다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같이 간 사람이 만약에 매번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음식점에 가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비싸? 아이고 뭘 이게 이렇게 비싸? 벌써 그러면은 나도 이걸 시키기가 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무거나 하나 시켜서 이렇게 먹으면서 아이고 이 돈 주고 맛도 하나도 없다. 또 그러다 보면은 이게 맛도 없어져요. 그러다가 또 다음 가면은 이 사람이 신경 쓰여가지고 뭘 시키지를 못해.
여러분 또 어디 가가지고 파리에 갔으면은 뭐 기념품이라도 하나 사야 되잖아요. 우리가 수브니어 샵에 가가지고 기념품이라도 하나 사자고 가면은, 아이고, 이게 이렇게 비싸? 동대문 가면 더 좋은 거 있어. 동대문 가면 더 좋은 거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 이 사람 때문에 뭐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사고 싶은 걸 사지를 못해. 먹고 싶은 거 먹지도 못해. 그냥 저거 돈 좀 티켓 끊어가지고 구경 좀 했으면 되는데, 아이고, 들어가봐야 아무 소용없어. 저 들어가보면 다 인터넷에 다 나와. 그거 보고 밖에서 보면 돼. 이거는 뭐 구경을 못하네. 그러니 갔다 오고 나면 마음에 분노만 남는 거고 하면서 내가 다시는 같이 가나 봐라. 여러분, 어디를 갔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갔다 왔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유럽이 아니라 그냥 국내에 한 2시간 정도 마음에 맞는 분하고 나들이 갔다 와보세요. 좋은 사람하고 가면요, 우동 한 그릇만 시켜도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 너무 맛있다 그지? 와, 너무 맛있다 그지? 국물까지 다 비우고 너무 맛있다.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요. 자기 우리 커피 한잔 할까? 내가 살게. 커피, 시골 커피 뭐가 맛있겠습니까마는 맛있는 커피야 강남에 다 있지. 근데 향기가 너무 좋지. 향기가 너무 좋지. 벌써 저 꽃이 피었네. 반나절만 갔다 와도요, 기분이 그렇게 좋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대골 같은 집에 살고 뭐 남부러울 것 없이 황금 카페트를 깔고 산다고 해도요,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이 원수와 산다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이 남들이 아무래도 부러워할 것 없는 황금 카페트가 아니라 뭐 집안에 화장실이 7개, 방이 7개, 거실이 3개인 집에 안 살아도 내 인생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 내 인생을 어디로 가고 어떤 돈을 벌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가며 누구랑 살고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큰 집에 성공하지 않으면 남들 우리 안 부러워합니다. 우리 안 부러워해요. 그러나 그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안 부러워해도 나도 그분들 안 부럽다는 거. 왜냐하면 나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저 정도밖에 못 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그 정도밖에 응답 안 해주나? 하나도 안 부럽다. 그럴 때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안 부럽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정도 믿음의 배짱은 있고 주님과 걷는 게 이 정도. 그래, 우리 집 별로다. 우리 집 남들 하나도 안 부러워한다. 근데 우리 집 주님이 계신다. 내 인생 이 무지랭이 같은 인생 살다가 예수 만났다. 그러고 보니 눈이 바뀌니까 세상 사람 날 안 부러워해도 괜찮아. 나도 안 부러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우동 한 그릇 먹어도 좋은 사람하고 가서 먹으면 맛이 있듯이 내가 황금 카페트 길을 걷지 않아도 주님 나와 함께 걸어가면 할렐루야 찬송 저절로 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까우시니라. The Lord, the Jesus is nearby me. 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들어오실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이고 어떻게 사노, 이 내가 사업을 시작한과 동시에 이 코로나가 일어났는데 이거 뭐 은행에서 돈 빌린 거 갚지도 못했는데 코로나가 해서 문도 한번 못 열었네. 우리 성도님 중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몰라가지고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 기억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아니, 그거 말고, 왜냐하면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주님이 그냥 걷겠냐고요. 그냥 걷겠냐고요.
여러분 어릴 적에 운동회, 가을 운동회 해보셨죠? 가을 운동회 하다 보면은 순서 중에 엄마랑 달리기, 아버지랑 달리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안 오면은 동네 이장님이라도 데리고 와서 뛰어야 되는 거죠. 막 뛰다 아버지랑 달리기, 엄마랑 달리기. 그러면 엄마들이 와가지고 손잡고 막 뛰잖아, 그렇죠? 뛰는 모습 한번 보셨습니까? 애는 그냥 완전히 날아갑니다. 엄마가, 어떤 엄마는 욕심 많아 안 되면 업고 뛰어버려요. 주님하고 함께 걷는데 설마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대겠습니까? 여러분 끌고 가지. 여러분은 날아가요. 안 되면 주님이 들쳐업고 갑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게 이런 미스테리, 신비가 들어있는 겁니다. 누구와 동행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서 꼭 사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동행은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손바닥만한 핸드폰 가지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 뉴스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뉴스와 일주일을 동행하면 남는 게 뭐죠?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왠 줄 아세요? 뉴스에 나쁜 소식 80%, 좋은 소식 20%거든요. 항상 남는 건 우리에게 근심만 나온다고요.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 레너드 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뉴스를 볼 때의 세계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는 말씀 읽고 전도하고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지, 일주일 내내 근심이 80%가 묻어있는 뉴스만 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봐야 하지만, 보는 시간조차도 기도하는 시간으로, 아이고 주여 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아주 의미 있게 가지고 그 외에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지금 2달, 3달 동안 밖에 있으니까 지금 같이 가족들 예배드리는 온라인 지금 가정에 있는 분들, 자녀들도 우리 차세대 잘 들었어요. 여러분 밤이고 낮이고 지금 게임하고 일주일 동행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게임을 사랑하는지 몰라도 한 가지 가르쳐 줄게요. 우리 차세대, 게임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 절대로 짝사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게임을 하더라도 약속을 하고 1시간만 딱 하고 나머지 시간 You have to do what you have to do. 네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누구랑 지내느냐, 핸드폰으로 지내느냐, 게임하고 지내느냐, 또 사람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를 잘 만나서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걸을 때에 옆에서 코웃음을 웃는 사람하고 걷지 말고 입웃음을 웃는 사람하고 걸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웃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비웃음이라고 그럽니다. 비웃음을 코웃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함께 걷다가 여러분이 잘 되면은 하는 친구랑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함박웃음이라고 그럽니다. 입으로 웃는 웃음을. 여러분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와 잘됐다, 와 잘됐다 경탄해주고 감탄해주고 칭찬해주고 놀라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가야 될 친구는 입으로 웃는 친구지 코로 웃는 친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에 좋은 친구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 있지만, 다른 거 다 혹시나 못 만나도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는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사실. 힘들 때는 주님이 아예 그냥 들고 뛰신다는 사실, 들쳐 업고 가신다는 사실.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4절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이 너의 가까이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면 생기는 두 번째 반응이 뭐냐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진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재림의 주님이 가까이 오실 수도 있고, 나 쪽에서 보면 내가 하루하루 이제 생명이 단축되어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 왔고, 또 현재적으로 보면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이때에, 자, 매일매일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주님의 날이 가까워져 오는 사람은 이걸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가 인색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옹졸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수 맺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왜냐하면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 미워할 시간이 없다. 묻고 살 시간이 없다. 관용은 너그럽게 베푸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일 시한부로 살면서 내일 이제 주님 앞에 설지 아니면 다음 달에 설지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이제 눈만 감았다 뜨면 장소가 이전되어 요단강 건너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 주소 요단강만 건너가 천국에서 눈 뜨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과 같은 이것을 붙잡고 살겠냐고요. 그 나라 준비하면서 살지. 그러니까 주님이 하루하루 가까이 오시는 삶이 뭘 묻고 인색하게 살고 뭘 용서를 못하고 묻고 살겠냐는 겁니다. 점점 여러분 연세가 들수록 어르신들 마음이 넓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점점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 올수록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면서 관용을 베풀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면서 철학자인 김용석 교수님이 100세를 살아보니 라는 책을 썼죠. 100세를 살아본 이 노 철학자가 누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100세를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하니까 100세를 살아보니 미운 사람이 없더랍니다. 미운 사람이 없더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 미워하고 싶어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 주님 앞에 설지 모레 주님 앞에 설지, 여러분 이게 나이가 아닌 거 아시죠? 사람이 오는데 순서 있어도 가는데 순서 없다고 우리가 문을 열고 한 번도 그런 일 없어야 되지만, 무슨 사고를 어떻게 당해서 내일이면 천국에서 눈을 뜰지, 우리가 여기에서 10년이 있을지 30년 50년이 있을지 모르는데 매일매일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 설지 모르는데 누굴 미워하고 있고 무엇을 움켜잡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매일매일 죽음을 앞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미운 사람이 없든지 미운 사람이 가든지 우리가 아둥바둥 저 사람 죽여달라, 저 사람 살려달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주께서 오늘도 가까이 오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역사적인 종말, 2000년 동안 오신다는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설마 내가 사는 100년 만에 오시겠나? 안 오셔도 말씀드렸잖아요. 안 오시면 내가 간다고. 나의 종말이 있고 역사의 종말이 있으니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데, 이 기간은요 미워하면서 살 시간이 없어요. 책 제목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요 사랑하면서만 살아도 모자란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수명은요 사랑하며 살라고 주신 나를 합해서 수명으로 주신 거지, 이 금쪽같이 찬란하고 눈부신 사랑해야 될 하루하루를 이것 빼고 저것 빼서 하루는 미워하고 하루는 원망하고 이렇게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단 말이지요. 매 하루하루가 반짝반짝 빛나는데 관용을 어떻게 못 베풀 수 있겠습니까?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동방의 아름다운 나라라고 해도 인도의 시성이라고 하는 타고르가 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 시에 어떤 한 청년이 해 저무는 겐지스 강가에 앉아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무심코 돌멩이 하나를 흐르는 겐지스 강에 던졌는데 무슨 특별한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더듬어 던지다가 밤이 찾아오고 무슨 재밌기라도 하듯이 밤새도록 그 돌멩이를 찾아 던지다가 밤이 꼬박 지나고 저 멀리서 다시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데 마지막 돌멩이 하나를 집어서 던지려는데 떠오르는 햇살에 비친 그 돌이 아뿔싸 돌이 아니라 황금 덩어리였던 거지. 그때야 이 젊은이가 한 겁니다. 밤새도록 내가 겐지스 강에 던진 건 돌멩이가 아니라 황금 덩어리였던 것을 한없이 후회하면서 울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황금 덩어리, 주님이 주신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루하루, 햇살같이 찬란한 하루하루를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고 높여주며 살아야 되는데, 미워한다고 한 날 빼고, 내가 저주한다고 한 날 빼고, 팔 걷어붙이고 싸운다고 하루 빼고, 다 이리 빼고 저리 빼서 우리의 이 날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 다시 복귀하고 소환해서 주님 열심히 살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히말라야 등반을 자주 하는 산악인이,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분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K2 이런 데가 얼마나 위험한데 그 크레파스입니까? 이런 데 빠져서 막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잖아요. 왜 그 길을 갑니까? 하니까 이분 인터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거기에서 사선을 넘나들다가 내 일상으로 돌아오면 귀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고 용서 못할 게 하나도 없고 집착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죽음 앞에 서 있다가 무사 생환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가고 그러고 살아서 돌아오면 다 마음이 너그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이 옹졸해지고 마음이 좁아지고 미운 사람이 생기면 그래서 또 산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코앞에 두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안 귀한 날이 없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이해가 안 될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메멘토 모리라고 그러죠.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라. 메멘토 모리. 매일매일 어쩌면 이 날이 나의 마지막 날일 수 있겠다. 이 마지막 남은 날을 미워하면서 살아? No. 원망하면서 살아? No. 남들 백파이링 가십하면서 살아? No. 하루하루를. 그래서 죽은 시인의 사회에 그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늘 강조했던 게 뭡니까? Carpe diem. 하루를 즐겨라. Seize the day. 얘들아, 하루하루가 눈부시게 아름답단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날을 허투루 보내지 마라. Carpe diem. 메멘토 모리와 Carpe diem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매일매일을 귀한 보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오늘 5절 말씀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어라. 주님 앞에 곧 서게 된다.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 그래서 아마 저 위대한 바울도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미운 사람 얼마나 많고, 바울이 퇴장으로 맞아 죽을 뻔했고 옥에는 몇 번을 갇혔으며 적신으로 빨가벗겨 쫓겨난 적은 얼마나 많고, 돌무더기에서 죽을 뻔했으니 원수 맺기 시작하면 바울만큼 원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는 남이 죽기 전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 수 없으니 바울이 묘책을 낸 게 고린도전서 15장,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daily. 나는 매일 죽노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끌어안고 내가 죽고 난 뒤에 다음날 다시 부활하는 거죠. 어제 그 사람이 오늘의 그 사람이 아니니까 용서가 되고 또 이길 힘이 되고,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바울이 살았기 때문에 매일 죽고 매일 태어나니까 바울에게 안 귀한 날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용서가 된다고 합디다.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 위에 달리실 때에 죽음을 코앞에 두었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죽음 앞에 서면, 내가 요단강 건너가면 주님 앞에 서는데 누굴 용서 못하고 가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배웠던지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도 죽음의 돌이 날아오자 죽음 앞에서 제일 먼저 한 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몰라서 저런 겁니다. 매일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구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억울한 것도 신원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점점 우리 곁으로 오고 계시니 하루라도 이 귀한 날에,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이 날에 여러분 용서하면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바뀌는 마음은 염려와 근심이 없어집니다. 6절 7절 이제 한번 저 유명한 구절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거는요 6절 7절만 가지고 강해 설교하면은 이게 제맛이 안 나요. 제맛이 안 나요. 의미가 100% 안 살아나요. 그래서 이 6절을 읽기 전에 5절 뒤에 있는 걸 반드시 이해하고 읽어야 됩니다. 주님이 너의 곁에 계시다. 그러고 난 뒤에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이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해석을 다시 해볼게요. 주님이 지금 너와 함께 가까이 계신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지금 너의 옆에 바짝 붙어 계신다. 옆에 계실 때 네 필요를 아뢰라. 주님이 네 옆에 딱 계시면서 먼 산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He is omnipresent, omniscient. 모든 것을 네 사정을 알고 계신다. 말하는 것도 알고 말하지 않는 것도 아신다. 그러므로 네 모든 것을 옆에 계신 주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우리 주님이 너의 아래 모든 것을 너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응답하는 날짜가 좀 지연되어지기 위해서 미리 주시는 응답으로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 6절과 7절이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과 만나야 제대로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네 옆에 계시니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네 옆에 계시니 기도해라. 네 옆에 계신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네 옆에 계신 주님이 네 마음도 지키시고 생각도 지키시고 급기야 구하는 것에 응답도 하실 것이다. 얼마나 5절을 만났을 때 이 구절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있고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실 때에 아주 가까이 계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과 예수님의 사이가 멀어지면은 마귀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4장 7절 뒤에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절대로 여러분, 마귀가 들어올 만큼의 틈을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언제나 주님이 가장 가까운 분이 예수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기쁨이 생긴다 그랬죠. 주님과 동행하면 마음이 넓어진다 그랬죠. 주님과 동행하면 근심도 염려도 없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과 동행을 어떻게 하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시죠?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거 신앙생활 30년 하신 분은 너무 당연해서 아멘도 안 나오실 거예요. 30년 동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면은 이게 관념이 되어가지고 저 구름 위에 떠 있어요. 이 개념이.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오려면, 진짜 여러분의 삶에 근심이 없고 염려가 없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너무나도 신앙이 추상화되어져 있는데 주님은 예수님이 어떻게 내 옆에 계실 수 있냐고요? 예수님 육체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죠. 피지컬리 천국에 가셔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면서 뭡니까? 영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죠. 12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이 없죠.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면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됩니다. 저희 딸 처음에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을 때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타자마자 내릴 때까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하연아 너 지금 뭐하니? 라고 하니까 영어를 쓰니까 I'm holding Jesus, 예수님 끌어안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웃었죠. 웃다가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사전적 개념을 구름 위에 띄워놓고 내 삶에서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좌절할 거 다 좌절해버리고, 화날 때 다 화내버리고, 기쁨이라고는 눈곱만큼 손가락만큼도 없이, 왜냐하면 구름 위에 함께 계신다는 걸 넣어놓고 내 삶에는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제 아들 영광이는 어릴 적에 풍차 돌리기 카위를 막 하더라고요. 영광이는 뭐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심심하실 것 같아서 지금 막 한참 웃었죠.
너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저 관념적으로 당연히 알지만 삶에서는 조금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추상적으로 믿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사실만 기억하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에 가까이 여러분 옆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염려하지 말아야죠. 그럼 기쁨이 회복되는 거지요. 그러면 내 마음이 넓어지는 거지요.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 여러분 아시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찬양 잘 아시죠? 한 몇 년 전에 우리 기도원에서 전국 집회를 할 때 이 주제 찬양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부임 안 했으니까 몰라요. 하도 부르니까 애들도 지나가고 오고 가다가 애들도 이걸 알아가지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4살짜리 5살짜리도 막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저랑 같이 지금 사역하는 김요한 목사님 아들이 4살인가 그런데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아빠가 이제 사역하고 집에 와서 방에서 누워서 자니까 문을 열고 딱 들어와가지고 이 노래를 딱 부르는데 4살짜리니까 혀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렀다는 게 아빠라 보면 고단한 이 새끼 힘겨운 오늘도 걔는 인생길로 불렀습니다. 인생길인데 고단한 인생길인데 이 발음이 안 된 거죠. 하여튼 뭐 그렇게 불러가지고 제가 기억해뒀다. 설교 때 한번 해야 되겠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2절입니다. 이 찬양을 적은 사람이 소진영 자매님입니다. 소진영 자매님. 근데 이 소진영 자매님 마커스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참 은혜롭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여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면 다 이 자매님이 써서 작사 작곡하고 부른 곡입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20대 더 어릴 적부터 혈액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얼마나 중병을 만나게 된 겁니까? 시집도 못 간다. 시집가도 약물 치료 때문에 애도 못 낳는다. 여성으로서 암도 힘든, 짊어지기 힘든데 여성으로서의 가능성을 모두 빼앗겨버린 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붙잡고 찬양을 하면서 그 자매님이 그래 생명은 오늘 있다가 들풀처럼 없어지고 내일이면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는데 나을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찬양 가사 2절이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야 되겠다. 후회도 염려도 어떻게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니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자매님이 결혼도 하고 약물치료 때문에 의사들이 막는데도 자녀도 임신하고 애도 태어나고 추억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오늘도 이 자매님은 매일 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사랑하는 우리 강남중앙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식구 여러분, 우리 인터넷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말고 지금 이곳에 여러분 옆에 함께 계시고 축도 마치고 나갈 때 혼자 달려나가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곁에서 힘을 주시고 주님이 곁에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하시고 염려와 근심도 가져가시는 주님과 평생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는 동안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오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요즘 여러분 기쁨을 빼앗겼나요? 도대체 누가 뺏어가던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근심거리입니까? 예수님 옆에서 말씀하셔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능력이 없느냐?
내가 힘이 없느냐? 내가 네 사정을 모르겠느냐?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루를 살아도 주님 기쁨으로 살고, 그 하루하루 보석 같은 빛나는 날들이 모여 제 인생의 수명이 될 터인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로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안에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안에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고 염려와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를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축도 마치고 걸어나갈 때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께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아뢰겠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어려워도 지나갈 것이며 이 comes to pass. 주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여,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주여, 믿으며 살겠습니다. 주님 살겠나이다.